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도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이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자주 생각하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의 우물 파기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만 100배의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사용하던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 메워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이때부터 이삭의 우물 파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신기한 것은 파는 우물마다 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우물을 팠더니만 물이 나오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것을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색이라는 첫 번째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우물을 파니까 또 빼앗겨 버립니다. 이번에는 신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대적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번에 또다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빼앗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넓음 이런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불편함이 축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큰 축복이 기다리는 거예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와서 계약을 맺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삭과 같다라는 생각이 자주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불편함을 극복하고 싶어서 에색이라는 첫 번째 우물을 파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 우물을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 우물 팔 때까지만 해도요, 불편함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불편함만 계속해서 느끼면서 힘겨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불편함이 결국에는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하나의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힘들다 그러면 완성될 하나님의 작품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은요, 불편함을 축복으로 만드는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여기에서 잘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처럼 하라는 것이죠.
지금 우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막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물을 빼앗겼으면 다시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요, 아무 곳에나 우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물을 팔 때 반드시 물이 나오는 곳에 우물을 파야 된다라는 거죠. 이삭은 물이 나올 수 있는 그곳에만 우물을 팠는데요, 팠던 곳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었던 그 우물들만 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6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었던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우물 파는 이야기를 가지고 부흥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운 우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도 예수님 믿고 감격도 있었고 좋은 부흥을 맛본 신앙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마귀가 우리 가운데 자꾸만 흙덩이를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더러워지고, 그래서 이제는 그걸 느끼지도 못한 채로 그냥 신앙생활에 식어진 채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다시 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우물파기를 가져와서 먼저는 방해물들, 들어찼던 흙들을 제거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의 본질 앞에 서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이거든요. 내일부터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는 내일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이삭의 우물 파기와 같은 것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감격이 있었는데 마귀가 던져놓은 흙 때문에 점차 식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 흙을 다시 걷어내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은혜가 끌고 가는 삶,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감격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세는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다시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의 우물 파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를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하면 번번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먼저 편지를 써서 자신의 마음을 좀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눈이 나빴는지 자기가 직접 쓰지를 못하고 더디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슬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베베라는 여집사님을 통해서 이 편지가 로마 교회에 전달되게 했습니다.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요, 제가 가장 충격받은 것은 첫 단어입니다. 첫 단어. 로마서를 시작하는 첫 단어가 뭘까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은 좀 순서가 다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첫 번째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종, 노예라는 의미죠. 사실 요즘은 노예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예라는 이미지를 영화나 드라마나 우리가 상상으로만 접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처참한 그런 단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30에서 40%더 많게 잡는 분들은 50% 이상이 노예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기록을 보니까요 로마시의 행정장관이었던 세쿤두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침상에서 자신의 노예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 자기 집안에 있었던 모든 노예들을요 함께 처형을 시킨 거예요. 그 숫자가 무려 400명이나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노예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노예하고 당나귀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이렇게 통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노예들은요 전쟁 포로로 잡혀오거나 아니면 노예 시장에서 팔려온 사람들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노예를 사면은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귀를 뚫고 귀걸이를 하고 그 귀걸이에 자기의 이름을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노예는 인격체가 아니고 자기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름도 없어지고 자기 생각은 있을 수가 없고 자기 의지나 꿈을 꾸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도구, 이게 노예였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로마 교회는요 많은 노예들이 있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마 로마서가 도착해가지고 첫 단어 둘로스라는 이 단어를 읽자마자 노예로 팔려와서 주님을 믿고 많은 마음에 쌓여 있었던 힘겨움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여기에서 둘로스, 내가 노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은요 공감을 주기 위해서 쓴 것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너무너무 큰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이 있다 보니까 이 감격으로 표현할 가장 극대치의 언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노예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 지독하게 성공을 추구했던 사람이거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서울대를 들어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어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또 바울을 보면요 다른 사람은 그냥 박해를 하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다메섹까지 가서 박해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성공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성공을 꿈꾸는 것은 남을 섬기기 위한 것 아니에요. 군림하고 싶은 거죠. 남보다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고 싶은 이 마음이 바울의 깊이 자리 잡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바울이 지금 둘로스, 종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최고의 학문을 이렇게 배웠고 바울은 또 로마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힘을 맛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의 사건이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박해하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한 번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바울이 자기를 종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깊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지속적으로 깊이 경험했던 은혜가 뭘까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거든요. 기쁜 소식, 이런 의미입니다. 전쟁터에서 이 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걸고 황제가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런 모든 국민들은 기도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황제는 전령을 보내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봤더니만 말을 타고 한 전령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전쟁터에서만 패배한 것 아니에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패배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의 운명은 뭐예요? 그 패배의 영향에 따라서 자신들도 망하게 되는 이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령이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의 승리, 전쟁터의 승리가요, 자기의 승리가 될 것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왕이 누렸던 모든 전쟁품들은 자기들이 함께 누리는 그런 혜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충고가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복음이라는 거죠. 바울이 경험했던 너무너무 놀라운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된 복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시작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처음으로 이 예수 사건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 후에 바울은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구약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구약에 예언해 놓았던 이 많은 예언이 진짜 예수의 사건인지를 그때 하나하나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이 복의 근원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53장에 고난받은 이 종의 이야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시편 16편에 썩임을 당하지 않을 거룩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서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는 이방의 빛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구약에 있었던 소개했던 그분이 진짜 지금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생하게 다시 확인을 하고 오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구약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그분이구나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바울이요, 하나하나를 발견했을 때마다 마치 도마가 부활했을 때 이 손가락을 집어넣어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을 때요, 너무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느끼니까 고백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바울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나의 주님이고 진짜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이 감격으로 가득 찼겠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확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3절 4절에서 요약을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먼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거죠.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후손 가운데 온 우주의 왕이 태어날 것을 약속했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육신 사건, 말씀 성취의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정받은 것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진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사건인데, 성육신 사건이고 약속의 성취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어서 하나님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사건의 복음이 지금 자기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자기를 놀랍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 복음은요, 사건이 주는 혜택을 내 것으로 누리는 거거든요. 승리다 그러면 그 승리의 사건을 내 것으로 누리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의 사건을 자기의 사건으로 누렸던 사람들의 변화는요, 고백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고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경험했던 이 복음을 로마서로 기록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를 맛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로마서는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이 무뎌지고 어두워졌던 시대마다 로마서는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했고 시대를 바꿨고 다시 부흥을 경험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있죠. 그리고 존 웨슬리가 있습니다. 이 세 명 중에 한 명만 소개하면요, 마틴 루터가 자기가 이 복음을 자기 사건으로 만나고 나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바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였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에서 가로막히고 말았다. 그 의미를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승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다. 나는 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도리어 그분을 미워하며 불평하였다. 그 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그분의 의라는 것이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느꼈다. 나는 해내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싫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위안을 주는 말이 되었다. 저는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변화를 기록으로 남겼거든요. 근데 이 기록들을 보다가 바울을 변화시켰던 복음은요, 역사를 통해서도 여전히 살아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다시 식어졌던 마음이 다시 불일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 노력이나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이 사건이 내 깊이 스며들어서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이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바울이나 또 성경에 있는 사람들, 그것뿐만 아니라 역사상 이렇게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보면요, 두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부러움이에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바울처럼 나도 한번 정오에 반짝하고 나타나서, 야, 넌 왜 그렇게 사니? 너가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야, 한마디만 해주시면 얼마나 기뻐서 날뛰면서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만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감정, 서운함.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니,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게 만나주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만나주시지? 그러면서 계속 기저귀 없이 또 섬기라고 목회자까지 되겠잖아요. 평신도로 있으면 그래도 좀 나을걸요. 오늘 설교하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깨자마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주승아, 오늘은 요렇게 설교를 해. 그러면서 한마디에, 오늘 새벽에 내가 딱 나타나서 이렇게 설교하라고 해줬다. 그럼 오늘 눈빛이 초롱초롱 달라지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또 준비해서 이 준비된 것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힘든 게 있는 거예요. 서운함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하고 네가 경험한 것에 무슨 차이가 있니?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겠다라고 작정했다고 얘기하거든요.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돌아보니까 바울은 기적을 자랑한 적이 없더라고요. 다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계속해서 자랑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되게 반대인 거예요. 저는 기적을 좀 맛보았으면 좋겠고, 뭔가 능력을 맛보았으면 좋겠고, 기도 응답도 웬만한 것 아니고 좀 강하게 좀 맛보았으면은, 그러면 뭔가 능력 있게 사용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정리를 주셨어요. 바울처럼 똑같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생명을 주려고 부활했고, 또 승천해서 똑같은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 이걸 깨닫고요, 진짜 감격이 되더라고요. 나는 기적만 그렇게 목말라 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다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저는요, 최고의 것을 받아놓고 나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거,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을 현재형으로 계속 적용해서 경험하고 있는데, 저는요, 그걸 현재형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자꾸 과거형으로 또 미래형으로는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과거형으로는 적용을 해요. 그리고 또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 저에게 있었던 자격으로서가 아니고 예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믿어요. 그러니까 과거형과 미래형으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현재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사건을 현재형으로 나한테 적용시키지를 않고 있구나. 이게 바울과 저의 결정적인 차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매년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왜 고난주간을 만들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고난주간은 우리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만든 것 같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번 약해요. 그래서 넘어져요. 넘어졌는데 그 넘어짐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붙드는 게 아니라 자꾸 넘어짐의 약함, 내 문제, 내 죄의 영향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함몰돼서 살아가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능력은 내 힘에 있지 않고 십자가 그 사랑을 나에게 현재형으로 적용시키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연습하라는 거죠. 고난주간은 십자가의 사랑을 나의 현재형으로 연습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죄는 우리에게 현재형입니다. 그러면 복음도 현재형으로 적용시켜야 되는 거죠. 이번 주 또 특별히 내일부터 하루하루 새벽마다 복음을 나의 현재형으로 적용시키고 예수의 사건이 내 모든 곳에 영향을 미쳐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되게 복잡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우면 3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집에서 그냥 잠드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뒤척이다가 스르르 잠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깼는데 너무 이른 새벽인 거예요. 근데 잠이 올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좀 생각을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노트북에 이렇게 펼쳤는데 노트북 지나가다가 유튜브에 하용조 목사님 쇼트 설교가 보이는 거예요. 제목이 기도하세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했어요. 틀었더니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 대신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골똘히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면 내가 움직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이제 생각하는 거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믿음이 생겨요. 생각하면 절대로 믿음이 안 생겨요. 연구해도 안 생겨요. 애를 써도 안 생겨요. 울어도 안 생겨요. 언제 믿음이 들어오는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을 쑥 집어넣어 줘요. 믿음이 들어오면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긴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아시는구나. 내 마음을 이렇게까지 아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새벽에 깨우셨구나. 이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찬양을 틀어놓으려고 하는데요,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드림센터에서 인큐베이팅을 할 때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밤에 홀로 예배당에 앉아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사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기도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도하면 또 열어주시고 인도했던 그런 흔적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요, 제가 가장 많이 틀어놓고 기도했던 찬양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는데요, 생각이 정리되면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결국 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살펴보니까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대면하려고 애쓰는 것에서 문제의 핵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자꾸 맡기지를 않고 내가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뭔가를 해내려고 씨름하고 있는 것,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 교만이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구나. 예수님이 내가 못하니까 십자가에서 달려서 모든 대가 지불까지 하고 이 복음을 내 사건으로 누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내 사건으로 현재형으로 적용하기보다 자꾸만 내가 뭔가를 바둥바둥 애쓰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다시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것이 진짜 놀라운 복이구나, 이것을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요, 처음 여호수아서가 시작될 때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여호수아의 끝마침은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됐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실제로 맛보고 그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완성이고 성숙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변화시켰던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애쓴 것이 아니고 복음을 자기의 현재형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이 바울을 바꾸었듯이 복음이 지금 나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바꾸면 내 정체성이 변화되고 고백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주인 됐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라고, 나는 주님의 종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은혜가 미치는 영향을 그대로 누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아까 말씀했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현재형으로 적용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